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 그리고 주혜종들, 또다시 선교사님들 동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만나봅니다. 팬데믹 세상이 언제 없어질는지 라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래도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라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읽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잠깐 숨을 쉬고 어떻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방향 제시를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처방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뭐였을까?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익숙했던 말씀인데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있는 것이라고 아주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교인들에게 이 시험이 너무도 익숙해 있는 단어예요.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전혀 생소하게 느껴진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십자가 져주시고 속죄제 해주시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도, 믿기만 하면 천국도, 그리고 믿기만 하면 영생길도 간다라고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홍보를 주셨는데 왜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또다시 이 종을 통해서 수없는 10년, 20년, 30년 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경책을 받고 지적을 받고 면책과 질책을 받고 모든 것들을 받으면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와서 또 극복하면 또 시험이 오고, 세상 사람들도 시험지를 제시하고 시험을 받아야 중간고사 그리고 학기말고사 이걸 다 시험을 치러야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사 코스까지도 다 시험을 치러야만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너무도 우리는 익숙해 있고, 믿음도 역시 계속 시험을 통과해야만 큰 능력자가 된다라고 너무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맨날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됐든 전부 시험의 도가니입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경제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인데 이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해요.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너무 싫다라고 투덜거리는 사람, 그런 양면성 띄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시험을 감사하게 그리고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땡땡땡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또다시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큰형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절 따지면은 육적으로 볼 때 큰형이죠.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가신 뒤에 이해하고 나는 믿음에서 행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첫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13절은 그랬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시험을 잘 견디면서 주께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12절은 고백했는데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야고보 기자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말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을 오늘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어느 한 가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그 여러 가지를 다 기뻐하라. 내가 꼭 기뻐할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시험이 내가 넉넉히 넘어가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전혀 못 넘어가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의 말에는 시험에 충분히 넘어가는데 어떤 목사님의 말에는 전혀 시험에 못 넘어가는 거야. 이런 상태가 벌어지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밥 먹을 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일할 때는 시험이 안 드는데 밥 먹을 때 시험 드는 사람 보니까 이게 뭐냐. 뒤에 보면 욕심이라고 있는 게 있죠. 식탐이 있고 일탐이 있고 물질 욕탐이 있고 의복의 탐이 있고 자기가 앞장서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오늘 13절 나지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분명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은.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라는 뜻이 말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험도 아니하고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영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에요. 즉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모자라다, 충만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 뭐 점차적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악에게도 시험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은사능력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느냐. 그래서 오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마라. 결국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고 정답으로 14절을 놨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응? 자기 욕심에 끌려가서 미혹됐어요. 홀렸어.
마귀에게 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믿음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은 3절에 이건 뜻은 이라는 일.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믿음을 온전히 구비해서 절대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즉 악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도다. 믿음이 미혹을 받고 있도다. 왜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더니 성경 잘못됐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정답은 자기 욕심에 미혹될까 해서 시험이 든다 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기 욕심은 뭐였을까요? 이삭을 주니까 기도 게으르했죠. 말씀 떠나가 살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 욕심에 밀려서 미혹이 되면 이렇게 시험이 들어. 시험이 드는데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준다라고. 그럼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면 절대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가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거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도 친히 시험을 하시지 않는데, 오늘 야고보 기자에 따르면 그러면 이유는 뭐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러니까 욕심의 차원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주셔? 반드시 시험지를 거쳐 올라가는 것은요, 큰 축복 주기 위함이니까 오늘 1장의 2절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지만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안 주는 거야. 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4장 12절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이 오고들라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랬을까? 역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 역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능력 주시려고요? 무슨 지혜 주시려고요? 아, 이번에 얼마나 큰 축복이죠? 얼마나 신의 능력 주시려고 이렇게 큰 시험 주십니까? 만약에 제자들 키우다가 제자들이 배신을 했어. 그것에 의해서 막 숙제 하나님, 아니 한 사람 그랬으면 두 사람은 안 그런다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라고 따져본 일이 없어. 하나님, 교인이 하나가 빠져나갔으니 기하학적으로 10명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죠?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하나 빠질 때 3명? 뭐 기하학적으로 4명. 항상 그 자리를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기쁘고 즐겁게 여기고 속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 못해 막 땅바닥을 치고 벼락바닥을 치고 이놈의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입 밖으로 막 놀려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엄청난 권위가 있으신 분데, 근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잘 참는 것이, 아, 네가 보니까 이렇게 시험도 저렇게 시험도 잘 넘어가는 인정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어떤 하나님께서 희소식을 주면요, 그거는 다 잘 넘어가는데 이놈의 시험이라는 것이 오면 못 넘어갑니다. 금방 투덜거려요. 금방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찬양도 안 하고 싶다 그래요. 교회도 안 가고 싶다 그러고요.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 그래요. 다 버리고 싶다 그래요. 누가 나 목사 되고 싶어서 그랬냐? 전도사 되고 싶어서 그랬냐? 날 누가 인도했느냐? 아주 어마어마한 말로써 계속 불평불만을 말하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하겠어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와, A라는 사람은 막 기도 얼마나 그렇게 잘해. 찬양도 어머, A라는 사람 너무 잘해. 평상시에 찬양을 잘하고 칭찬받았다가 갑자기 그날은 아무 무응답이 되고 모든 사람을 쳐다보고 듣는 어떤 경청을 통해 볼 때 전혀 대답이 없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욕심이 미혹된 거 확실히 맞죠? 자기 욕심이.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에요. 응? 기도하고 나서도 누가 다 옆에서 보는데 이것도 욕심이죠? 기도 잘하고 싶어서 못했기 때문에
쭈그러집니다. 기도 누가 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찬양 누가 줘?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모든 환경과 사정을 우리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야. 다 욕심이야. 이종희 신학교에서 모든 신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박수치고 뭐 부흥 강사 때 부흥 강사 같아라고 소리를 들으면 전혀 칭찬 못하는 저기서 쭈그러져 있어요. 왜냐? 욕심이 미혹이 된 거야. 나도 칭찬받고 싶었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욕심이 미혹이 된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당치도 아니하니까 좀 부족했으면 어떻고 좀 잘못했으면 어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보고 우리를 선택해서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겸손을, 어떤 사람은 인내를, 어떤 사람은 노래를, 어떤 사람은 악기를,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구제, 너무너무 많아.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우리 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키우시려고 하시는데 가정에 자식이 10자식 있어 다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식은 없는 거야.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장학금 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깡패 자식도 있는 법이고, 돈을 없애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식이 있고, 이렇게 해도 부모 마음은 한결같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갖고도 2달란트 맡았어도 고를 맡기셨고, 한 달란트가 10달란트를 만들었어도 고를 맡기셨고, 다 자기 욕심이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악에게도 시험을 당치 않는다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고 주의 종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고, 근데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저 어떤 사람이라는, 기도하고 내려오고 찬양하고 내려오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벌써 우리는 표정들을 보는 거야. 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못 받았다는 사람 표정을 딱 보면서 거기서 미혹이 되는 거야. 어머, 저 A라는 사람한테는 아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하는데 왜 나는 안 하지? 응? 내 기도가 어떻게 잘못됐어? 왜 어젠 기도 잘하는데 오늘 이렇게 못했어요? 라는 어떤 일 소리 속에 미혹이 되는 거야. 저 상대방이 누구야? 변화받지 않은 사람, 아직도 지금 성령 받고 한참 거듭나서 가고 있는 사람,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20%의 성령만 받고 있는 사람. 자, 이런 모든 것들이야. 근데 그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이 자꾸 뭔가가 얼굴을 찌그리고 행동이 나오고, 또 저기 가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누구누구하고 와서 어머머머 쏙닥쏙닥 하면서, 아니 어젠 찬양도 잘하고 어저께는 기도 잘하고 말씀도 어머머 오늘 기도도 이렇게 못하는 걸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안 받나 봐. 이게 수근수근 하면 귀는 쫙 나팔처럼 커져가지고 쫙 듣는 거야. 저거 내 말을 하는가 보다. 어쩌면 꽤 잘 들려. 평상시는 안 들리던 것이 시험이 들면 왜 이렇게 잘 들려? 옆에 사람의 소리가 막 들리고, 눈도 어쩌면 이렇게 커져. 시험이 들면 야, 아주 쌍방울처럼 아주 커져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야.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어서 시험을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믿음이 흔들거린 거야. 뚝 떨어진 거야. 우리 교인들이 아주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수원에서 보통 30년, 20년, 10년 미만 없어. 전부 10년 이상 훈련을 받았는데 그 무엇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했으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빨리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시험을 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욕심이 분명히 욕심이 저 잡아먹는다라는 우리나라에 서건도 있어요. 욕심이 자기를 잡아먹는다. 옆을 보면서 뭐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네. 뷔페집 가면 내 마음대로 건져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수가 사는 데는요 이렇게 놀아주고, 믿음이 없는 애기는 결 안 주고 믿음이 있는 애기는 무조각 주고,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쳐다봐요. 아, 왜 나는 결혼하는 줄 물을 때 이게 뭐겠어? 자기는 형이나 누나인 걸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이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어렸을 때 다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겉면도 해주고 품고 안아주게 했기 때문에 나이가 먹은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면 그 칭찬과 위로 겉면에 고개를 기울이면 안 돼. 우리 생명수교는 전부가 주의종들이고 부목사가 많은데 목사가 집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겉면을 목사가 되어서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나도 칭찬 안 해주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지체장애자고 정신 파격자가 아니고 무엇겠느냐 그 말이야. 응? 그런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 걸려서 30년 했으면 뭔가 나를 한 번쯤 더 쳐다보지 않으시면 당회장님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쏠고 쳐다보지 아니하시면 시험이 드는데 이 시험이 뭐야? 욕심이다 그 말이야. 욕심. 응? 욕심이 있어서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아유 당회장님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는데 하나님이 날 시험해도 유만무동이지. 아, 참 시험도 참 잘하셔 이러면서 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 속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항상 늘 썼던 것이에요. 우리가 빙수이지 이하노스라는 말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물이 얼음을 만들지만 그 얼음이 물보다 더 차다. 저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시험이 마귀가 주지만 그 믿음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물이 얼음을 만들지만 그 얼음이 그 물보다 차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음, 물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죠. 따지면 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음은 구약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라고 우리는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주신다 그러면 말대꾸나 삿대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그러면 어디 감히 그 시험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시험을 받을 때 난리를 치고 믿음 생활 하기 싫다, 나는 하나님 종하기 싫다, 발로 차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겠느냐. 자, 마귀가 시험을 준다. 마귀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오늘 야고보 기자가 그걸 깨달아서 시험을 참 오고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거라. 이것은 믿음이 인내를 나눈 줄 아미로라.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질 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찬양을 날마다 구하라 찾아라는 소리에 주님이 손잡고 우리를 붙잡아준다. 주님이 손잡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만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또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광령상수 양인령이라고. 철학에 나온 말들이야. 이것은 빛과 그림자는 항상 붙어 다닌다는 뜻이에요. 빛과 그림자는 항상 붙어 다니는데 이 빛이 그림자를 부르는 거지 그림자가 빛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빛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는 우리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붙잡고 다니시면 우리가 그림자를 형성을 하고 있으나 이 그림자가 빛을 불러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왜 자꾸 나는 시험 들지?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응? 욕심을 찬양 잘하고 말씀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뭐 미디어 잘하고 뭐 뭐든지 하는 게 자기 거니. 욕심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불러 일으키니까 이종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씩 하는 사람이 날마다 아직도 30년 동안, 20년, 10년 동안 시험 들고 또 이러라고씩 이렇다면 이게 보통 잘못이 아니야.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지. 응? 욕심을. 세상 것을 다 버려야만. 부모, 자식 이것도 다 욕심이에요. 누가복음에 18장 28절 말씀도 처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뭐겠어? 욕심 버리라는 거잖아.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는 복받을 자가 없느니라. 단독 들여버리라고 그랬지.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다 버리라는 거야. 걱정 의심도 다 주께 맡기고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으로, 나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무도 못 배웁니다. 무예도. 중국무에서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선배 도인이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원수 갚는 것도 버려라. 네가 뭔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받지 아니하리라. 욕심으로 구하는 건 받지 아니하리라. 나도 기도 잘해서 막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나도 명예 얻고 싶고, 나도 칭찬 존경 좀 받고 싶고, 이건 정욕의 기도니까 절대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 숟갈이면 숟갈 역할하고 젓갈이면 젓갈 역할하는 거고, 접시는 접시 역할, 공기는 공기 역할, 냄비는 냄비 역할, 솥은 솥단지의 역할을 하듯이 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가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겠어?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너는 거기 쳐다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 종을 통해서 나 믿고 욕심내지 마라. 저가 잘하든 칭찬받든 너는 귀 기울이지 마라. 뭐 수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이 종은 얘기합니다. 옆에 거 욕심내지 마라. 너는 너고 쟤는 쟤다. 이런 소리 수없이 들어요. 저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너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너는 겸손이 있지 않느냐. 너는 저 사람이 겸손이 있으면 너는 기도를 잘하고, 넌 기도를 잘하면 넌 노래를 잘하지 않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불구하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뭐 전도도 잘하고 싶고, 뭐지 다 잘. 이렇게 욕심이 많으니 시험이 어찌 안 만나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딱 받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게 아주 우리 교인들은 습관이 돼버렸어. 아주 하나님이 또 시험하신다. 아주 의인이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더 다소곳해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신경질을 내? 이게 마귀 사단이 아니고 뭐겠어.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 그러면 더 씩씩거리지 말아야지. 더 고개를 숙이고 셀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욕심 부리지 마라. ቍ꿋이 세우고 변명을 해. 이 변명하는 거 뭐겠어? 마귀 사탄이 변명을 해. 마귀 사탄이. 응? 뱀이 간교하게 하와 속에 들어가니까 하와가 변명하는 거 봐. 하와가. 응?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이 변명하는 거 보라고. 너 왜 거기 숨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 응? 하나님께서 만들어 저 하와가 나에게 먹을 것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을 하잖아. 이 변명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사단이야. 어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겠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응?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구원을 시켰으면 감사했잖아. 과거를 생각하면서, 없었던 거 생각하면서.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한 달 만에. 이렇게 자유가 있으면 뭔가가, 나도 뭔가가 풍족하고 뭐 생기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 달라, 뭐 만나 달라, 뭐 계속 물 달라. 이게 전부 욕심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은 말씀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이 종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응? 다 욕심이 생겨서,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요. 모세가 올라간 모든 건데 아론이가 출애굽기 32장에 역시 시험이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동생이 나보다 뛰어난 게 너무 싫은 거요.
그게 욕심 아니고 뭐겠어. 하나님이 동생을 어리지만 그렇게 쓰시겠다며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너는 다혈질이라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겠구나 라고 했는데도 그 모세는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떠나가면 여기 있는 백성들을 누가 치리할까요? 저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한테 네가 기도 안수해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줬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갔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그 느보산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신이도 아버지요 가져가 아버지여라는 것에 아브라함은 노년에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데려가고 될 때 117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야. 내 욕심이었구나. 응? 내가 내 자식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 자체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욕심이었구나. 이스마엘도 통해서 아들 좋다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을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때 내가 독자보다 날 경외한 걸 아노라 라는 응답을 받고 여호와 이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 왜 또 시험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 또 시험을 주시나요? 이런 말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에 항상 가르쳐줬죠. 하나님 이렇게 환난을 주셨기에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응? 기도 쉬는 죄를 범할까 봐 또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또 문제가 생기면서 오직 말씀만 쳐다보게 하시는군요. 세상으로 타협하고 살고 어딘가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싶고 뭔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하나님 문제를 주어서 싹 송두리째 싹 빼가시고 오직 하나님 생각 오직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려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이건 누구나가 다 그냥 어떤 사람이 한 타켓트가 됐지만 이건 누구나가 특별히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에 오신 이래로 정말 나 병든 거 고쳐지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건강하면요 다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응? 다른 데도 가고 싶고 누워가지고 아플 때는 옷도 귀찮고 화장도 귀찮고 머리도 귀찮은데 몸뚱이가 확 나고 나면 이뻐지기도 싶고 머리도 하고 싶고 옷도 입고 싶고 홈쇼핑도 들어가서 사고 싶고 양말도 이뻐 뭐도 이뻐 다 사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험은 연속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라는 의심하는 자체도 뭐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야. 꼭 이건 돼야 되는데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와 안 됐던 게 됐어 이럴 때 감사하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 아, 내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이런 걸 내려놓아야 생명의 면류관도 받아 쓰고 마지막에 16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아주 대단히 귀한 말씀이야. 속지 말라.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걸 속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만들어 놓은 요 말씀이 그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뱀한테 꼬임을 당했던 창세기 3장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딱 말하니까 속았잖아요.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자, 한 수가 더 나오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에서 욕심을 다 제거해버려. 정신작용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욕심이 나고 뭔가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하거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빡 지배해버려야 돼. 아니야 내가 언제적 그랬다고 지배를 해버려야 돼. 기억력 속에는 죽은 나를 살려주셨지 죽은 내 가족을 살려주셨지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야 되고 지각작용 깨닫고 아는 작용은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기도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왜 자꾸 구하니? 사복음서
기록했죠. 너희들이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고 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뒤에 하나님께 더 기도 많이 하고, 항상 그랬죠. 건강 주었으면 70%를 하나님께 올인하고 30%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물질도 하나님께 주셨으면 70% 하나님께 드리고 30%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게 칼빈 신앙이 그랬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못 살거든요. 욕심이 딱 생기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준다. 아, 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빚을 안 갚아줘갖고 갑자기 빚장이 나타나게 하게 하고. 그럼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이거 이쪽 게 없었을 때는. 응?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빚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이거 없어야 돼. 그래도 뭔가가 카드 빚이 지었지만 갚아나게끔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은 그렇게 30년을 살았어. 나라도 빚이요, 가정도 빚이요, 회사도 빚이요, 다 빚쟁인데 그래도 뭔가 갚아나가게끔 하고 불량자한테 감사합니다. 이종은 그렇게 살았노라고. 부하고 금덩어리는 쥐어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 주신 그 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가. 돈과 명예 잃으면 조금 잃지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인가는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줘 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들랑 다 집어치우시고 기쁘게 즐겁게 여기고,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인생은 고락이에요. 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장사꾼들도 장사 딱 하다가 어저께는 잘 됐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장사가 안 됐네? 그리고 거두고 들어갑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잘 되면 됐지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장사꾼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 월화수목 안 됐어? 금토일날 이빠이로 주시려고 장사가 안 되나 봐.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한꺼번에 올인해서 완전히 주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시작이 그랬으면 갑작스럽게 빠진 거에다가 돈을 갖다가 억만금을 집어넣은 사람 같냐. 그 억만금을 하루아침에 그냥 빠치고 해서 돈 타가는 사람도 있어. 이런 것들은 바로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욕심들을 다 내놓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마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욕심이 잉태되었음을 깨달아라. 오늘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라는 말을 했어. 욕심이 잉태되었음을 깨달아라.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욕심이 잉태되었음을 깨달아라. 여기 잉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고 해서, 남녀가 만났다고 해서 어린애가 잉태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남녀가 완전히 혼합을 이루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정전 환자가 만나서 완전히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꽃들도 그렇고요, 모든 생물, 동물들도 다 그래요. 잉태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되었음을 깨달아. 욕심이 잉태인데 누구를 잉태하겠어요? 마귀를 잉태하겠죠. 마귀를. 욕심이 미혹이 돼서 끌려가니까 잉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잉태되는 거야. 마귀가. 자, 어린아이가 딱 가졌어. 근데 잉태했으니 빼낼 수가 없잖아. 완벽하게 빼내지 않으면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이미 욕심이 딱 잉태되고 미혹이 딱 되죠? 그러면 죄가 낳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10달까지 있다가 양수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해도 걔는 그렇게 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DNA, 어린아이가 가졌을 때 계속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막 욕심부터 시작해서 막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 엄마의 어떤 그런 핏줄을 통하여 나오면서 그 아이가 또 엄마의 성격을 더 많이 받고 태어난다든지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받고 태어난다든지, 이게 바로 죄가 자라서 나온 겁니다.
10달 동안에 양수 속에 자랐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뱃속에서의 죄니까 엄마 뱃속에서만이 그냥 엄마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그래서 막 태교라는 게 아가야 잘해라,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랑, 이런 얘기 해주고 절대 나쁜 생각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잉태하고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고비를 맞춰야지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빛으로 나와야 자녀가 되듯이 양수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어린아이가 채워있는, 물속에 채워있는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태어날 때 그때 그 아이는 아 태어났다 라는 말할 수 있고, 그게 성장되면서 밥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듯이 성장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말씀 따라 살면서 성장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벌써 받아버리니 욕심이 잉태돼 버렸어. 없어지지 않고 욕심이 잉태됐어. 마귀가 벌써 잉태됐어. 너는 내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 아니고 넌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것이야. 하나님은 마귀에게 미혹도 받지도 않고 시험도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험이 벌써 걸려버렸어. 분명히 마귀의 씨지 이거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결론이야, 결론. 응? 본디 마귀의 자녀는 애비가 마귀다라고 요한일서 3장의 9절을 말했다 그랬죠. 마귀의 자녀. 그러면 어린애가 계속 장성한데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 자꾸 장성을 하는 거야. 욕심이 잉태되는 건 첫 단추요. 두 번째는 죄가 자꾸 생기는 거야. 욕심이 들었어. 나는 나도 저거 칭찬받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갖다 세상을 버리라고 그래. 왜 나는 옷도 입고 싶고 나는 그 멋있고 싶고 나는 뭔가가 다 아이쇼핑도 하고 그런 것보다 나도 사고 싶은데 왜 나만이 이렇게 돼야 돼. 이 소리가 계속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마주쳐. 하나님 믿어도 할 건 다 하고 하나님 믿어도 과학도 철학도 세상도 다 따라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니야? 이래가면서 뱀이 꼬인 것처럼 쫙 그러면 그래 맞아 입을 딱 마주쳤어. 맞아 이게 잉태되는 거예요. 응? 이게 잉태되는 거라고. 마귀가 하고 같이 잉태되는 거야. 마주봤으니까 나무도 마주보고 은행나무 마주보면 열매가 생기듯이 맞아 그러니까 마귀 넌 내 것이로다. 같이 막 속상해. 시험이 들고 누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 그리고 자기가 그 싸움의 대상의 주인공이 됐어. 그게 뭐야? 나는 왜 저 사람들 눈에 띄지 말아야 돼? 왜 난 저 사람한테 칭찬 못 받아? 이러니까 그거 똑같은 사람이 앉아갖고 막 서로 이간질하면서 서로 대화가 돼. 전부 마귀가 미혹을 시키니까 욕심이 전부 잉태하는 거야. 입맞춤 동시에 전부 잉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장성하는 거야. 자꾸 자라나는 거야, 죄가. 그래서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저쪽으로 가고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점점 그랬으니 보는 눈이 족하지 못하고 듣는 귀가 족하지 못하고 당회장님한테 뭔가가 칭찬받는 그 사람 보면서 계속 그 사람이 얄밉고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뭐 하나 먹는 거 먹어주고 뭐 해도 전부가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당연히 동생이니까, 당연히 효보자니까,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분이니까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장성을 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야 되는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자꾸 그러니까 죄는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족보는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다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마태복음 42대가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가 낳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는 죽이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죄는 자꾸 살고 영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장성되어 가면서 잘못된 길을 빠졌을 때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남자 여자 친구들 잘못 만나면 일진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친구 잘 만나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만나서 잘못된 사람들이, 이게 벌써 뭐야? 죄가 자꾸 장성해 가는 거야. 그게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정말 좋은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좋게
교육자 집안에 교육자 나오고 변호사에 변호사 나오고 이런데 막 싸우고 뭔가가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랬던 가정에는 좋은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 자꾸 죄가 자라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을 낳니, 장성을 하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데 결국 죽는다는 거야.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 속지 말라. 말하면서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7절에 얘기했죠. 광령상수 양인령이라고. 빛이 그림자를 부른다. 빛과 그림자는 항상 붙어 다니는데 빛이 그림자를 부르는 거지 그림자가 빛을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럼 막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야 돼. 우리는 그림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다니지 다른 걸 따라다니겠어요. 나는 나의 그림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먹고 그분의 생각하면 그분의 생각대로 따라다녀야 되는 거. 자,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고. 자,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라 라고 영감을 줬어. 그 빨리 기도하러 가야지. 그 성령님이 가는데 우리 육체가 쫓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육체가 성령님 따라오세요 그러겠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때 빨리 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림자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영감 내려왔어. 내가 뭘 하다가도, 밥찬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화장을 하다가도 기도하라 그러면 이종은 지금까지 딱 하면 뭔가가 하다가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방이 됐든 어디 됐든 뭔가가 전화 받았어. 영혼에 문제가 생겼대. 바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누가 왔다가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다. 자, 기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야. 무조건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이요 순종은 우리 거야. 순종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림자야.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해라 그러면 따라가야 돼. 빛이 그림자를 따라가듯이. 빛이 그림자를 끌고 온다 그러잖아.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 말씀하고 순종하라면 순종은 믿음을 지켜라 그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등등 모든 것들이 바로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욕심이 잉태되어서 점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가니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넘어가는 거야. 모세가 비록 나는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가거라 이러고 모세가 그렇게 인수를 해요. 그렇게 뭔가가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이 잉태하지 않으니 나중에 그 지혜의 은사를 여호수아한테 안수할 때 정말 지극히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냐 그 말이야. 욕심이 없어야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도 그 병든 자가 나는 거야. 왜 당회장면 저렇게 빨리빨리 나는데 난 안 났지? 욕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죄가 장성하고 있는 걸 자꾸 이종을 통해서 잘라줘야 죄가 장성할까봐 또 야단치고 또 책망하고 풀이 자라면 또 예추기를 치고 또 예추기를 치고 자꾸 없애주는 것처럼 죄가 자라면 또다시 이종을 통해서 또 야단치고 치고 이종이 계속적으로 어떨 때는 탈곡 역할도 어떨 때는 칼날 역할을 어떨 때는 야치기 막 하니까 왜 당회자님은 말씀만 하고 뭔가 갖고 비법을 가르쳐주고 뭔가 회개 한번 탁하면 언제 아팠는가 하고 싹 났는데 왜 난 안 나요? 욕심이 잉태했으니까 욕심이 끌려 미혹이 됐으니까 미혹인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든 자는 나리라 그리고 야고보 기자가 5장 말씀을 통해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나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벌써 죄가 한참 자라서 이제 사망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두드러 펼 때 감사해라 사랑하니까 그대도 징계를 주지 않느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렇게 징계를 주지 않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다. 경책을 받을 때에 징계를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어. 응? 나를 사랑한다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 뭔가 우리 모든 교인들도 당의담 때 지겨워 또 책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죄가 장성하는 걸 잘라주시려고 사망까지 가는 걸 잘라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이쁜 마음을 먹으면 어째 생명의 멸루관을 받지 못하리. 응? 어찌 하늘로부터 빛들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왜 받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시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를 잉태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 죄를. 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잘라라 사망까지 자꾸 장성한다. 왜 자꾸 이렇게 경책하는가? 한 번쯤은 좀 헤아려서 이 죄가 자꾸 자라나고 있고 자꾸 욕심이 자꾸 미혹되고 있으니까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분명히 하나 그거 또 벌어야 돼, 또 벌어야 돼. 칭찬도 또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계속 가도 죽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 또 사고 또 욕심, 땅 욕심, 집 욕심, 뭐 차 욕심, 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큰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와 엄청 물질을 축복을 주고 싶어도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기 욕심이 잉태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상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 안 해준다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은 너무하신다고 투덜거리고 빨리 일확천금을 받아야 되니까 욕심이 잉태되지 마라. 미혹에 이끌리지 마라. 욕심이 잉태되면 안 되느니라.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진짜 마귀의 자녀가 되니 좀비한테 물리고 드라큘라한테 물린 사람을 어찌 구원하리요? 그때는 버리는 거야.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낳고 길렀는데 버려버리기 쉽겠어요?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고 품고 가던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버리는 거야. 디모데전서 1장 20절도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레도도 마찬가지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영혼은 가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들어가니까 마귀의 밥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아파도 그냥 죽게 맡겨서 매달려서 회개의 열매를 얻어서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마귀의 밥이 될까봐 이중이 그렇게 수없이 그 욕심이 이끌려. 아닌데요 저는 그러니 억울해요. 당회장님 잘못 보셨어요. 당회장님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게 사단이가 아니고 뭐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데 애매히 고난도 아니고 죄가 있어 야단을 치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왜 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겪은 거거든. 자꾸 억울하다는 이 변명, 이게 지금 마귀한테 벌써 소속이 돼갖고 벌써 마귀가 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잉태가 완전히 돼서 벌써 나버렸고 그 죄가 장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은사능력 가득 받은 사람이 어느 누구가 그 마귀를 뽑으려.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자를 통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종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종이 힘든가를 한 번쯤 우리 교인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마귀가 파충류가 너무 커서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잘 날카로운 기계가 아니면 잘라나가질 않는데 전부 은사와 능력들은 수없이 받고 말씀도 들은 풍월이고 귀는 당나귀 많았고 이러는데 과연 누구가 그 마귀를 소멸시키겠느냐고 말이야. 제발 이 종을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들림받아 가는 그날까지 같이 행복하게 있다가 가려면 이 종이 정말 말하는 걸 그냥 애기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고린도서 14장처럼 장성한 분량은 지혜를 가지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애기처럼 받아들여라. 왜 그렇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울뚝벨, 생각에서 울뚝벨. 이 종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울뚝벨을 저는 아니에요, 억울해요. 이런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죄가 지금 장성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돼요. 좋은 동에 살 때 그렇게 수없이 죄가 장성할까봐 야단쳤던 모든 시간들, 지금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날이 그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립다고 하는데 또 딱 만나자마자 뭔가 경책이 한 이틀만 강해진다면 또 싫어할 게야. 그게 우리 교인들의 속성이고 성품이야. 다 그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것만 기도하다 보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성장돼야 되는데 여기 우리 교인들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혹시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까? 이 종이 보건데 10명의 의인이 어디 있을꼬? 시험이 들기만 하면 이 욕심이 잉태되어갖고 미혹에 끌려서 다니고 결국은 죄를 자꾸 낳고 나서 이 사람한테 죄를 낳고 거기다 벌레가 파리가 가서 이 고추장 저 고추장 저 된장 가서 그냥 파리에 알을 쓸어버려서 구데기가 나오듯이 말이야. 여기 가서 입 벌리고 저기 가서 입 벌리고 시험 들었다 입 벌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구데기를 싣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육은 다 구데기 쓸은 인생이야. 이런 것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은 깨닫지 아니하면 시험을 참으라고 나와 있는 오늘 12절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으면 생명의 만류관, 우리 생명에는 해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몸내 날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당회장님은 강해가지고 아직도 건강하신가 봐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더욱더 이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떠나서 살고 있지만 몸은 항상 바깥에 있지만 영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이 종을 향해서 달려오고 더욱더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 꼭 영으로 단 3분 5분이라도 기도의 9시를 열심히 하시고 새벽도 열심히 하시고 점심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는 분들이 되어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라는 것에 그 생각을 벗어나서 첫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일으켜서 마귀한테 잠깐 미혹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인정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욕심이 잉태되었음을 깨달아라. 내가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욕심이 미혹이 되어서 이끌려 가더니 잉태를 했네 나아버렸네 제가 지금 장성하고 있네 그것을 스스로가 알아서 욕심이 잉태되었음을 깨달아서 다시는 이제부터 시험 들지 말자. 어떤 상황이 벌어도 시험 들지 말자. 당회장님이 어떤 말씀으로 누가 그랬다던데 라고 말할 때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랠지라도 억울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이런 소리가 자꾸 한다면 이거는 계속 죄가 장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욕심이 잉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오고들랑 기쁘고 즐거워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고 애를 쓰시고 춤추면서 좋아하시면 사탄이가 춤추면서 나갈 줄 믿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는데 좀 고민 좀 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